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어린이 두 분하고 같이 콜라보로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이 청량한 그리고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의 무게감도 함께 합쳐진 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알맞는 가족적인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말씀을 의지해서 불안감을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힘을 얻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삶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 위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밤에. 갑자기 땅이 빙판길이 됐는데 좀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남이 와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사고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 사고가 안 생기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변하시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랜만에 그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그 상표 아니냐고, 저도 이 상표를 몰랐는데 싸고 예뻐가지고 사서 보니까 그 짝퉁이더라고요. 짝퉁인지도 모르고 샀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저한테 이 브랜드를 사주시고 얘기하세요. 아셨죠? 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은 누군가를 만난 일도 부담스럽고 대화한 일들도 이제 부담스럽게 된다는 거죠. 또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은 뭐 그 사람이 한 번 사더라도 내가 한 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것도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또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도 머릿속에는 계속 여유롭지 않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들 못 만나셨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영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신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그러면 어디 계세요? 주님은 말씀 속에 임재하세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렇게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을, 그것도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신약에 소개된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도 그것도 우리 주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제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혹은 말씀을 왜곡한 것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시켜 드릴 주의종이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여기저기서 말씀을 정통성 없이 해석하고 자기 말이 옳다, 다른 목사들은 믿지 말라, 내가 옳다, 다른 교회들은 틀리다, 이런 사람들이 난무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해 듣는가, 누구의 해석을 듣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뜻은 몸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끝에만 달라요. 네, 끝에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끝단자 다를 이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착역이 다른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리네 마네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 안 먹고 다른 데서 밥 먹는 게 맛있다 맨날 외식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그 목사님이 유목사님, 유튜브 목사님, 유목사님. 왜냐하면 책임지지도 않을 말들은 그냥 막 해요. 자극적인 얘기들, 그리고 진짜? 이런 얘기들 막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다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는 경우들 꽤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는 부탁하세요. 제가 기도만 해드릴게요. 기도만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흐름이 중요해요. 영적인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성도의 영적인 수준도 결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을 세우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뭘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구름 회막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구름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막 이동을 같이 했습니다.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는 그런 경우들이 어디 있어요? 매일 똑같은 옷 입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뭐 없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정말 뭐 신발 안 신고 살아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의복 안 입고 살아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세 끼를 살찔까봐 안 먹었지, 세 끼를 안 먹으려고 안 먹은 뭐 그런 적, 뭐 전쟁 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 교회가 거칠애가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교회가 거칠애가 너무 심하다고. 구약 시대에는 회막에서 막 천막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만났는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막 사치에 젖어가지고 교회를 유리로 짓고 말이야. 교회가 사치스러워. 교회를 유리로 짓고 말이야. 유리로 지어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사치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따라 움직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막 천막을 막 정리하고 쌓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은 천막을 쌓다 풀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혼자 사신다 그래서 당신 돈도 많은데 아버지는 이제 혼자니까 방 하나짜리 하숙방 구해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당신은 편안한 집에서, 넓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고 생각되면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삶에 알맞는 헌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네, 그 당시에도 헌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천막으로 회막을 지었다 그래서 헌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시기에 맞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 맞는.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을 짓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느라고 막 이렇게 자기의 성물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해서 한 사람도 그렇고 두 사람도 그렇고 계속 매일매일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하던 일들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럼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요. 모세 선생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천막으로 회막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헌신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맞는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전은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론에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은 여기 이 유리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큰 집이에요.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는 큰 집.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명이 예배에 처소이고 예배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주체, 예배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예배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 반드시 계시다. 반드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싸울 생각으로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기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분쟁을 일으킬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도 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쟁으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얼굴을 마주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 성령론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너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고 갈 사명의 역할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뭐가? 성령이 그들에게만 임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어요. 누구에게? 사명자들에게만.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사명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꼬맹이 때 자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사명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누구를 보낼고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네, 에스겔은 포로 시절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는 포로 시절이건 붙잡혀 있건 묶여 있건 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포로 시절에 사명을 받았어요. 호세아는 영적으로 부패한 시기에 그의 삶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삶을. 구약 시절에는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새로운 언약이 생겼어요. 새로운 언약. 예수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저 뒤에는 아멘 안 하는데 자꾸 삐딱하게 그럴 거예요. 아멘. 네, 보세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주로 고백하는 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거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죠? 사명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에 함께 하시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러기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 불일사 목숨명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밭 갈 때 말 부리고 소 부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인성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들도 주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주고, 그런 거에 사명자에 감당하라고.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 기쁘신 뜻.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신다고요. 로마서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사명자의 자세란 어떤 것인가? 사명자의 자세. 에? 사명자의 자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다. 나의 자아를 꺾어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는 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고집 꺾는 일이에요. 내 고집 꺾는 일. 저 결혼해가지고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아내가 고집이 세요? 내가 고집이 세요? 아내가? 내가? 내가라 그런 사람이 좀 은혜가 있는 분들이고, 아내가라는 사람은 은혜가 좀 덜한 분들이에요. 내가 고집이 세죠. 내가 고집이 세요. 내 고집을 꺾는 일, 내 자아를 꺾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담임 목사 이야기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말이 맞는데도 시키면 싫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시키냐고 막 그러면서 엄마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따르기 힘든 때가 지키고 싶은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말씀 앞에 당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가?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의 신앙의 깊이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당신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충성이 필요하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케스트라들도 여러분들 단원이 돼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눈에 빛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에? 앞에 악장,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지휘자 오면은 인사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떨거지들이야, 이렇게 다. 근데 그렇게 영광 받는데도 퍼스트 바이올린만 있으면은 오케스트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마누엘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일들을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우리가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그때 임마누엘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군다나 강남제일교회 시절에 그때는 어떻게 성도를 막 잡아 돌렸어. 교회에서 일만 시키면 막 죽을 것 같다고. 너무 아침부터 가야 찬양대 해야 되지, 뭐 교회 뭐 저 주차 봉사해, 식당 봉사해야 되지, 가가지고 뭐 교육부 가서 일해야 되지, 저녁 예배 때 또 뭐 나와서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쳐 죽겠어. 근데 주님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쳐 죽게 만드는 법은 없으세요, 주님이.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입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사명은 감당하고 있는데 건강한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건강한 사명자가 아니라는 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 해 정도 이렇게 쉬시면서 내년, 내일을 계획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건강한 사명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사람.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땔감밖에 안 돼. 땔감밖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아멘. 아멘.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우린 주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얘기하면 힘을 공급해 주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은혜가 사명의 동기가 되는 사람. 은혜가 사명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내 사명의 동기가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과 영성이 균형이 잡힌 사람. 감정과 영성이 균형이 잡힌.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여러분들의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성, 감정이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번아웃 상태로 이렇게 밀어넣지 않습니다. 계속 지치도록 놔두지 않아요. 지치면 멈추고 회복을 주님께 구하고. 아멘. 자기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보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가 건강한 사명자다. 아멘. 네 번째, 공동체를 개인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명자예요.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데 책임도 혼자 지고, 뭐 돈도 혼자 다 쓰고, 뭐 이것도 혼자 다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죠. 그거 다 좋은데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건강한 사명자는 동역자들을 세울지 않은 거예요. 동역자들. 그리고 도고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는 중보라는 말을 교회에서 안 써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는 신학적인 건데, 중보자는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안 써요. 대신 도고기도, 그분을 도와서 기도한다. 내가 옆에서 도우며 기도한다. 도고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고 기도를 부탁하고 사명을 함께 나눠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건강한 사명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책임감과 충성심을 이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막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뜨거워서 막 결혼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결혼하고 가정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이게 건강한 배우자가 아니듯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도 마라톤을 하듯이 나의 페이스를 알고 나의 보폭도 알고 나의 쉬는 타이밍도 알고 나의 헌신도도 계속해서 지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명에 대해서 내면의 삶이 건강해야 사명도 건강해질 수 있다. 내면의 삶, 내 안에 있는 내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의 사명도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뭐 저 김집사 저 자식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내면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도 기도나 말씀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영성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걸로 유명하죠. 진정한 사명은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직면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진정한 사명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입은 상처나 아픔이나 자신이 큰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명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 치유를 받았어요. 나한테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암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가간 암 환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차 사고를 당했어요. 막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운전 못한 트라우마를.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 사고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시달렸던 뭔가 있어요. 억압받았고 막 짓눌렸던 무언가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상처로만 마음속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건강한 사명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리그 오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한 사명자는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사명자는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네,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균형 잡힌 건강, 균형 잡힌 생각, 균형 잡힌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작용이 건강한 사명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특징.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모세는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럴 얘기가 있을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광야에서 뭘 하겠어. 여호수아가 할 일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러면 여호수아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자신 있게 네! 저도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서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깎으시고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나는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네. 이번 한 주는 내가 사명자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건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물 청소를 하는데 아무데나 막 대라고 3층 할 때는 2층에 아무데나 대라 그러고 2층 할 땐 다른 데다 아무데나 대라 그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 자리에 누가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제 주차 자리에. 근데 아무나 세워두라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 자리에 누가 차를 세워뒀는데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제 자리에. 저기 내 자리인데 어떤 놈이 저기다가 차를 세워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도 저기 내 자리인데 왜 저 권사님 왜 저기 앉아 있어?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교회도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버리세요. 이런 거 버려. 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아멘? 아멘? 어느 날은 저 새벽 예배 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안 앉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왜 서 계신가 봤더니 그 자리 자기 자리라는 거야. 왜 여기 앉아 있냐는 거야. 이렇게 왜 안 가냐고 막 이렇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서 계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네.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인물 아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명을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사명의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내가 지금 놓인 현실이 우리의 사명의 핑계가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은 주님이 웃으세요. 주님이 웃으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명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우연히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집사람도 보고 저도 보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그래서 다시 그 권사님 뒤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저를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뒤통수에다 대고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했죠. 그분 성함이 이제 남궁 씨예요. 남궁 씨. 남궁권사. 그랬더니 저를 딱 뒤돌아봤는데 남궁 권사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계속 무표정인 거예요. 이렇게 무표정인 거예요. 가만 봤더니 남궁 권사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잃어버린 쌍둥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진짜예요. 둘 다 아니야? 그래서 얼른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너무 닮아서 그랬다고. 같이 속았어요. 집사람도 속고 저도 속고. 어제는 제가 교회 이렇게 막 오는데 박 권사님을 만났어요. 박 권사님이랑 길거리에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럼 이제 아는 척을 하려고 저는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박 권사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게 또 박 권사는 근데 또 쌍둥이에요. 둘 다 철이 열이 둘 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사명이 양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양하고 비슷하면 다 내 양처럼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얘기하고 싶고 다가가서. 에? 우리 성도랑 좀 비슷하게 생기면은 진짜 아니야 그러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저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빨리 받아. 네.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는 사명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육신과 정신
말과 행동을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는 헬스장을 여러 번 가면은 책도 같이 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밸런스 있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 많으면 행동도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적게 하고 행동도 신중하게 하고, 이런 균형 있게, 양쪽이 다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사는 삶. 아멘? 네, 그래요. 결단되신 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주님 건강한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의 길들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핑계들이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다 지치지 않도록 자기의 사명의 때와 자기의 사명의 열정과 자기의 사명의 뜨거움과 자기의 사명의 보폭과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균형 있는 삶으로 사명자의 길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를 사랑하시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균형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